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는 총 7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그중 유다의 왕은 2명,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5명이 등장합니다. 먼저 남방 유다의 아사랴 또는 우시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초반에 선지자 스가랴의 조언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그는 농사를 장려하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여 이름을 떨쳤으며 탁월한 군사적,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교만하게 되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린 후 별궁에 홀로 거하며 아들 요담과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제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남방 유다의 왕 요담을 보시겠습니다. 요담은 그 붙인 우시아의 행위, 우시아는 아사랴와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우시아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처럼 함부로 행했던 그런 행동처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요담 시대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사악을 행하였고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여 점점 나라가 강하여져 갔으나 남방 유다는 죄악으로 이미 병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두 왕을 간략하게 살펴보셨고요. 남방 유다의 두 왕입니다. 이제는 북방 이스라엘의 5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가 6달을 통치하였는데요.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서 살다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모반하여 대신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자손이 4대까지 위를 이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후의 왕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모반한 살룸이 한 달을 치리하고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다시 모반하여 왕이 됩니다. 무나헴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였는데요. 백성들이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일도 자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전쟁을 일으키자 은 1,000달란트를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고 그러자 그 아수르 왕이 돌아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합니다.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대신 왕이 됩니다. 베가는 20년을 치리하고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강대국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백성을 사로잡아 가는데요. 북방 이스라엘이 점점 멸망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베가 대신 왕이 됩니다. 지금까지 15장에 나오는 남방 유다의 2왕과 북방 이스라엘의 5왕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나라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는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두되는 각각 한 가지씩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방 유다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을 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말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산당은 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니라라는 말도 계속하여 나옵니다. 산당은 예전에 잠시 언급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도착하였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나안을 점령하였을 때 그 산당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대신 사용하였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차츰차츰 가나안인들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성전까지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집 근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버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사의 예식과 그 깊은 의미들,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었다면 산당에서의 제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의 유혹들로 우상 숭배로 쉽게 변질되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무튼 이 산당은 남방 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또한 시작부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과 함께하여서 그 우상 숭배가 지속되었고 죄악이 더 심하게 확대하였기에 남방 유다보다 더 빨리 멸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저희 마음속에는 남방 유다의 산당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없는지를 묻게 됩니다. 혹은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도요. 열왕기 속의 갈라진 두 나라를 보면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왕기하 15장의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왕권 계승 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방 유다의 왕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묵상하신 대로 3대를 쭉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셋의 인생은 참으로 비슷하였습니다. 시작은 정말 창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잘 사는 듯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3대의 인생의 말로는 모두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 우상숭배로 무섭게 돌아선 후 왕에 대해 모반한 사람들로 인해 두 왕은 비참한 죽임을 당했으며 문둥병과 같은 무서운 병에 걸려 홀로 처절하고 외롭게 살다가 죽어야 했던 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도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에 대항하여 모반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그 왕과 관련된 모든 자, 아들 등을 죽이고 왕조를 뒤집어 엎어서 새 왕조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모반의 상식은요. 왕과 관련된 자를 다 죽여야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왕이 되면 당연히 모반한 자들의 목숨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당연한 원리이지만 요아스 왕 때에도 아마샤 왕 때에도 백성들은 그의 아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서요. 북방 이스라엘은 왕에 대해 반역하여 왕을 죽이면 그 왕조를 다 갈아엎고 새로운 왕조들이 출현합니다. 예후처럼 하나님께서 4대가 지속하겠다고 말씀하신 예후 왕조를 제외하면 북방 이스라엘은 반역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남방 유다는 한 왕조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다윗의 계통이 존속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리라 언약하셨기에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반이 남방 유다에서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죽이나 그의 자녀는 살리는, 그리고 왕의 아들이 등극하면 모반을 일으킨 백성들은 죽게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섭리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사실에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열왕기하 15장,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아사랴, 즉 우시야 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사랴 왕은 우시야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랴, 즉 우시야는 왕위의 등극 당시에 16세였습니다. 그때부터 52년간 남방 유다를 치리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5명이 바뀌게 됩니다. 우시야 왕에게는요,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는데요. 이 선지자는 구약 성경 후반에 나오는 그 스가랴 선지자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를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요아스 왕도 그의 신앙을 이끌어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마음이 방백들에게 흔들려 우상 숭배를 하였지요. 그런데 그의 손자 우시야 또한 그의 신앙 멘토인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스가랴가 죽고 난 뒤 그의 인생 말년에는 자신의 강성함을 보고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분양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죄를 범하기 전에, 즉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강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역대하 2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즉 그의 힘으로 강성하여진 것이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시야 왕의 강성함은 그가 스가랴와 함께 하나님을 구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이 나가서 싸울 때 블레셋인과 아라비아인 마온 사람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나라가 심히 강성하여져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며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성을 견고하게 증축하였고 가축과 농사를 연구하여 나라의 곡식이 풍족하였으며 싸움에 뛰어난 큰 용사들, 즉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족장이 2600명이 있었고 사막에 망대를 건축하였으며 그의 군대는 온갖 무기와 견고한 갑옷들로 잘 무장되어져 있었고 또 특별한 전쟁들을 발명하여 성곽 위에 두고 안전을 더 공고하게 하는, 한마디로요, 다윗과 같이 찬란한 업적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진 것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합니다. 이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따라 들어갑니다. 정말 감동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생각지 않고 담대히 왕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연한 의지로 얼마나 흥분하였기에 왕에게 왕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시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향은 아론에게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라고요. 이를 듣고 왕은 분노하여 화를 내게 되고 회개하지 못한 왕은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홀로 거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린 안겔루스 찬양단이 부른 노래 중에 나 이제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사야서 1장 6절에 나온 내용과 같은데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 없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 남방 유다의 내적인 상태는 마치 외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우시야 왕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계속해서 형벌을 받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다 상한 인생인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요. 외적으로는 심히 강성하여 보였으나 영적으로는 어느 곳 하나도 온전하지 않은 인생 말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 시작에는 하나님을 구하였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왕의 모습과 같이 모든 인생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멘토 스가랴 사후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붙지 못하고 교만함에 빠져버린 우시야 왕을 보면서 요아스가 의지하였던 여호야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시야가 함께하였던 스가랴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단을 한 영혼을 망치기 위하여 그의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 또한요. 강성하여지고 안전해 보이는 그때가 결코 영적으로도 늘 안전한 때는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상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는 악한 아합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 멸망을 향해 치달려 갈 때 요나, 아모스, 호세아 등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호소와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남방 유다에는 요아스 왕 때에 요엘 선지자,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그리고 선정을 베푼 히스기야 왕 때에 나훔, 이사야, 미가 선지자, 남방 유다가 멸망으로 치들며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그리고 호소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목이 터져라 외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방 유다 우시야 왕이 별궁에서 홀로 그의 생의 마지막을 보낼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일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 시작했으며 우시야 왕이 죽은 뒤에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1에서 5장은 그러므로 우시야 왕 말년에 남방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였으나 계속적인 반역만 행해졌던 모습.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으나 그 계획이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실망이 나타난 모습. 그리고 그러할지라도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가슴 아픈 부모의 덜그입니까? 죄악에 빠져있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처절한 심정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주석입니다.
유다는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매우 신실한 나라였다. 성전에서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드려졌지만 참 신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공언하면서 종교의 외형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희생 제물은 즐겨 드리고자 했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여호와께 드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죄악으로 상한 인생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2장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에 대한 성경 주석들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당신께 나아오라고 초청하신다. 그는 남의 일에 무관심한 재판관이나 독단적인 폭군이 아니라 인정 많은 아버지이며 또한 친구이다. 사람의 관심이 곧 그의 관심이며 사람의 행복이 곧 그의 행복이다. 그가 주시는 권고의 말씀은 모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는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의 주석입니다. 최악의 죄인들까지라도 이 약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지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게 회복되는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신다. 이 약속은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 자체까지도 포함한다. 우리의 삶에서 죄가 완전히 근절되고 제거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죄인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열왕기 뒷부분에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서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깊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의 죄를 없애기 위해 내가 대신 죽을 거란다. 내가 예언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이다. 제발 죄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를 없이함을 받고 너희를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죄에서 벗어나라고요. 이제 열왕기하 15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열왕기서에서 정말 이상할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죄들을 보았습니다. 선조들의 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보았으면 후손들은 죄악에서 돌이킬 만도 한데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사단이 일으키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덕분에 빛을 발견한 자들이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신지 선조의 하나님이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저희 개인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만나셔서 감격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5장의 내용을 줄이면서요. 한 달 뒤에 여러분과 다시 시작할 열왕기서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방 유다의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와 여전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악한 왕에게서 태어난 선한 왕,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모쪼록 한 달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시간 가지시고
반가운 모습들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